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인데요. 그 다니엘서 2장의 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꿈을 꾸는데, 아까 우리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분에게도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임 2년 되는 해인데, 이분이 재임 2년 되는 해에 꿈을 꾸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분이 꿈을 딱 꾸고는 번민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번민으로 들어간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기록하기를 이 왕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그 갈대아의 술사들 또 박수들, 술사라는 거는 그 마술하는 그런 의미의 술사 같아요. 박수들이란 거는 박수들이 뭡니까?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에 여자 무당은 뭐라 그래요? 여수라 그래? 여자 무당은 무녀. 그렇게 말하나? 하여튼 박수 이런 그 소위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박수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느냐 한번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그러면 안 해주니까 이분들이 물어보는 게 박수들이요. 무슨 꿈 꿨습니까? 내용 말해주면 우리가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꿨는지. 그러니까 이제 박수와의 술사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박사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체를 보면은 아주 나쁜 왕인데 지금 누구의 장중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 속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누구를 세우려고 그래요? 다니엘을 세우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속에 그 역사가 담겨 있어요. 앞으로 바벨론 역사부터 시작해서 바사 왕국 쭉 해서 로마 왕국까지 이런 역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인 시각. 이렇게 술사들, 바벨론 술사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요. 거기에 곁들여서 다니엘이나 그 셋 친구들까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 내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는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나 죽이지 말고 우리 친구 죽이지 말고 나에게 시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 여쭤가지고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해석까지도 내가 가능하다 이렇게 다니엘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도록 이끄신 거죠. 이게 보통 머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비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비전으로.
그것을 이상이라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죠. 비전. 비전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이분에게 이렇게 딱 여호와께서 보여주니까 다니엘이 그 여호와를 보고는 찬양하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의 주인이신 여호와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 꿈을 딱 꾸고는 그리고는 아리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바벨론 박사들 죽이지 말라. 대신 나를 왕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해석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꿈의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2장 31절부터 35절이에요. 지금까지는 2장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5절이 꿈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꿈의 내용을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꿈에서 큰 신상 하나를 보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큰 신상을 하나 보셨는데 이제 우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상에 큰 신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머리는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으며 그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의 얼마는 철이고 그 얼마는 진흙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발이 두 가지 성분,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위에서 내려오더니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다시 말하면 그 발이에요, 부서뜨림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금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라는 꿈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이 해석을 한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주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36절에서 45절에 이제 감탄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꿈을 이제 해석을 더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그 감탄한 왕 앞에서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은 10왕의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머리는, 정금으로 된 금머리는 곧 당신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 가슴과 팔, 은은 당신 제국 다음에 오는 그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나라예요? 파사 제국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배와 넓적다리의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이 놋은 뭡니까? 여기 이제 그리스 제국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이제 없어지면서 넷째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철같이 강할 것이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길 것이고 이 나라에 철의 발이 있고 진흙의 발이 있는데 둘로 나눠지는데 그럴 때에 돌이 내려오는데 이 돌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나는 이 교회 시대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이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딱 엎드리더니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는 주변 이제 신하들에게 명을 해가지고 예물과 향품을 가져와서 다니엘에게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2장 46절에 그래놓고는 47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뭡니까? 창조 목적이 모든 신의 신이요 그 창조 목적을,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분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이제 벼슬을 달아줘요. 왕궁에서 온 바벨론의 제국을 다스리는 고난을 주고 그리고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도 이 다니엘을 어른으로 모시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 친구 셋 있죠? 이 사람들도 바벨론 제국의 한 도를 맡아서 도요. 우리 같으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요. 도를 하나 맡아서 도지사의 일을 좀 하도록 임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하는 장면이 2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가 2장 이야기, 2장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3장으로 들어갑시다.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돼요. 3장 전체 1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이건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소위 아첨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가까운 친아들이 느부갓네살을 신상 느부갓네살의 얼굴이 있는 저희 동상, 우리 김일성 동상 같이 이런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성, 이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상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이제 헝겊을 씌웠다가 낙성할 때 쭉 잡아당기면 헝겊이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상 낙성식을 하면서 거기 관료 중 높은 한 분이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무슨 칙령 내리냐? 꼭 우리 김일성이나 똑같아요. 이 금신상에 절을 다 해야 된다. 이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바로 전장에서는, 2장에서는 다니엘에게 그랬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여 모든 왕으로 주제시로다 망해 주지 해놓고는 여기 잠깐이요. 지가 이제 이런 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도록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 유명해지고 편해지면은 그래서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 사람들이 좀 도지사예요. 도지사. 그렇죠? 이 사람들도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알죠? 우리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분 금상에 절하지 않으면 좀 풀무에 넣겠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불순종했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다 들었죠. 불순종해갖고 이 금상에 느부갓네살 금상에 절을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는 이 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결박해서 풀무에 던져버렸어요. 세 사람을. 그래놓고는 한참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이들이 다 타서 죽었겠지 하고 풀무에 가보니까 거기 분명히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 살아나 있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지금 말하기를 저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겠죠. 보호 천사들이 이렇게 이 세 사람을 보호시키시고 불에 태우지를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을. 3장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 나와라. 그러니까 이 왕도 참 조삼모사죠. 이런 모습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분이 지금 신앙 고백을 또 하는 게 3장 28절에 그리고는 25절 32절에 그랬어요. 이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목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창조 목적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여기 이제 3장
이야기예요. 3장. 그리고는 4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요. 그러다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가요. 5장으로 이제 넘어와서요. 또 배경이 또 달라져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그것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5장 이야기예요. 5장 이야기. 자, 그러면서요 6장 이야기가 있는데요. 6장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왕인 다리오 왕의 통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다리오 왕, 이제 그 페르시아 지금 왕 이야기예요. 이 다니엘서가 보면 이 순서가 보면 이게 앞뒤가 바뀐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 읽을 때 보면 이 혼돈스럽게 그 책이 디자인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요 6장 1절에서부터 이제 28절까지 6장을 보면요, 이 다리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 휘하에 총리가 3사람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 휘하에 이 중 한 분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와서 총리까지 된 것은 상당한 출세죠. 우리 요셉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을 모합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일들이 질시십 때문에. 이 규례가 다리오 왕의 규례라고 그러는데 이 다리오 왕의 규례를 그 밑에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슨 규례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에요. 아니면 사자굴로 보낸다라는 이 다리오 왕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만 30일 동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은 지금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뭐 무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총리보다 더 높은 분이 지금 이 다리오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함하는 이 그룹들이 총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칙령을 무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보면은 다리오 왕이 그 보고를 받고는 굉장히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 큰일 났구나. 내 칙령을 어겼으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니엘이 이젠 죽겠구나.
사자굴엔 내가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측량에 맞춰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다음날 사자굴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하나님이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 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깨닫고는요, 이 모함자들을 다 잡아다가 대신 사자굴에 던진 이야기,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야기가 요 6장 이야기예요. 재밌죠? 네. 자, 다니엘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갑시다. 이 7장 내용을 보면 다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 벨사살이 누구였죠? 아까?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좀 아직도 또 갑자기 이 바벨론 왕 이야기 나와요. 이전엔 그 파사 왕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7장이 그래요. 벨사살 원년에 꿈을 꾼 내용이 나와요. 벨사살이 이 벨사살이 꾼 게 아니라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은요. 다니엘이 무슨 꿈을 꿨냐면요. 큰 짐승 4개가 바다에서 나오는데 큰 짐승 4개가요. 첫째 짐승은 사자 모습이고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이제 요 짐승이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이게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그리고는 요걸 이제 천사가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하고요. 꿈 내용이 첫째 사자 모습, 짐승 보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곰의 모습, 셋째 짐승은 표범의 모습, 넷째 짐승은 무서운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 뭐냐면 큰 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뿔이 10개가 있는 이런 짐승이, 이 넷째 짐승이요. 이런 꿈을 이제 다니엘이 꾸고는 이 꿈 내용을 왕에게 진술해 줬어요. 이 꿈을 꾼 후에 밤중에 또 비전이 나타났는데 이제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꿈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옆에 있는 한 천사가, 내가 볼 땐 가브리엘 천사 같아요. 천사가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꿈을 천사가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7장 28절까지 쭉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해석인즉 처음엔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것과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이것은 사자예요. 바벨론 제국이다. 그다음 두 번째 짐승인 곰은 메대 파사 제국이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그리스 제국이다. 네 번째 짐승은 무서운 짐승인데 그건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천사가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이게 7장 내용이에요. 다니엘에서 7장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벨사살 3년에 또 꿈을 꾼 거예요. 그게 8장 1절에서 27절 8장 이야기예요. 이 꿈은 다니엘이 무슨 꿈이냐면요, 수양과 수염소를 환상해서 본 거예요. 수양과 순놈의 양과 순놈의 염소를.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뭐냐,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파사 왕이고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이렇게 이제 꿈 해석을 해주는 이야기가 8장에 다 들어있어요. 8장에. 그리고는 이제는 9장으로 들어가요. 9장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지금 외국에 앉아 있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근데 메대 족속 다리오 왕 원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요. 다리오 왕 원년에. 이때 이 금식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 상고가 뭐냐면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또 29장 10절에서 14절에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이 뭐냐면, 자기 민족이 70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다는,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예언이거든요. 요 예언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면서, 지금 이분은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된 것을 지금 보지 않고 있죠. 지금 이 예언을 성취되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비전 중에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요, 그 유명한 70일에 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70일에. 다니엘이 이 사람에게 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9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70일에. 제가 이 70일에 대해서는 이게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되는 이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을 지금 잘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기초 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가요. 준비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의 예언. 이 제목을 붙여 놓으세요. 70일의
이래의 예언. 그래놓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자, 그러면요, 성경 안 열 수가 없죠. 이제는 성경 여셔야 되고, 이미 베린 몸 조금 시간 좀 들여서라도 저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했으면 했는데, 우리가 성질 급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지금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 예언은?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언을 가브리엘이 하지만 누구한테서 들어서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요, 내 백성과, 그럼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래야 돼? 유다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분이 유다 족속 아니에요? 유다 나라 사람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게 중요한 말. 내 거룩한 성은 누굽니까? 뭡니까?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지금 이 예언을 지금 다니엘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70일에라는 건요, 한국 번역은 그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70면 70이면 70이죠. 그 다음에 weeks, week란 건 W-E-E-K-S-L. 이게 뭐예요? 주죠, 주. 그러니까 한 week 70주에. 그러니까 주가 7일짜리 주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70개. 그러니까 됐어요? 내 말 이거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정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성서학자들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다 지금 거기다 내 말하는 거 적어 놓으세요. 1일을 1년으로 보는 거예요. 1일을. 우리 어떤 때는 하루가 1000년으로 보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러듯이 하루를 이때 지금 이 다니엘서의 지금 이 71회의 예언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것은 동의해요. 1일을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가 7년으로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한 주를 7년이에요. 그러면요, 70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70일이란 말이 70주일이라는 소리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럼 70일이면은 몇 년이? 7년이 1주니까 곱하기 70 하면 7년 곱하기 70 하면 몇 년이? 490년인 거예요. 그래서 70일이라는 그 뜻은 490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 490년 이 기간 동안 지금 24절 또 보세요. 이제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예언했어요. 뭘 예언했냐면요. 허물이 마치며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원죄가 끝나며 그런 소리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허물이 마치며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며 이건 뭐예요? 우리의 원죄가 이제 끝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되며 이게 한국말이 좀 번역이 좀 이상해요.
우리의 죄가 뭐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받는다는 소리예요. 속이라는 영원히 속죄되며 그런 소리예요. 영어로는 to make atonement for iniquity. 다시 말하면 속죄가 된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iniquity라는 건 우리의 죄거든요. 죄악이 atonement. 우리가 속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죄받으며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요. 영속이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속죄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의이시지만 우리의 의도 드러나며, 드러난다는 걸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의를 가지고 오며 그런 소리. 그 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기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는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랬는데요, 그것도 한국말이 좀 잘못 표현됐어요. 영어로는 to seal up. 다시 말해 seal이라는 건 이게 이제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seal. 네? seal up the vision and prophecy. 이 말은 뭐냐면요, 이상과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언 17개의 예언서 있죠? 예, 이제는 그 예언서, 이 예언서들이, 이 예언이 이제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인데 이 예언들이 이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언자의 예수님에 관한 이상과, 알죠? 이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으로도 보여줬죠? 이 17명에게. 예? 이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제 말 되겠어요? 예. 끝나며, 그 다음에 이제,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누굽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고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제라 초림으로 인간으로 딱 오셔가지고 이분이 왕 중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분이 예언자가 되신다는 이런 그 표현을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거예요. 490년 기한을 정한 요 기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 25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성전이라는 말이 없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언제 망해버렸어요? 516이죠? 그래요? 아니죠? 586이지. 그렇지? 586 때 망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얘기지만, 예루살렘 망했다는 뜻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통칭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뭐예요? 성벽이 똑같이 이 두 개가 완전히 회복이 됐을 때 예루살렘이 중건된 거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는 그 영이 언제 났어요? 그 보면 첫째 보면 제일 먼저 성전 재건을 하라고 명령 낸 것이 1대 고레스 왕 원년 539년에 아까 내가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됐죠. 그래서 5.16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성전 완료됐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 도시는 중건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시를 중건케 하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줬어요?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며칠 걸렸어요? 52일 걸렸죠? 그래서요, 이 아닥다스 왕 20년에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 재건하는 조서를 준 거예요. 이게 445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445년이 중요한 거예요. 이 445년은 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건된 해. 성전은 이미 중건됐고 그 다음에 성벽까지 중건돼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중건된 해인 거예요. 이 두 조건을 다 충족한 해가 445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장시간 설명한 거예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럼 거기다가 445 딱 전화해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인 거예요. 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요거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서 인정받고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때가 있었어요. 여기 언제예요? 여기 우리 말하기를 여기에 예수님이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종료주일이에요. 여기 이제 이분이 이 종료주일 때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했어요. 마태가. 이 스가랴 9장 9절에는 뭐냐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냐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있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왕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셔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거룩한 성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네?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요때까지를 기간을 얼마로 잡았냐면 거기 보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해요. 이제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400 몇 년이? 445년.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요 7일에면은 몇 년이? 그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7일이라는 건 한 일에가 7년이에요. 그렇죠? 됐어요? 따라 하세요? 한 일에가 7년 곱하기 7하면 몇 년이에요? 49년이에요. 됐어요? 7일에와 62일에 62일에는 어떻게 돼요? 7년 곱하기 62 하면 몇 년이에요? 434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9 더하기 434년이. 그러면 483년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주전 445년에서 더하기 483년을 더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더하면은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 달력과 달랐어요. 어떤 때는 1년에 11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뭐라 그러죠? 윤년도 있고 윤달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이 445년 더하기 483년 해보니까 정확하게 주후 30년, 아까 성력으로 1월 10일이 딱 되는 거예요. 아까 성력으로 1월 10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예? 지금 주 30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하는 그 해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주 30년 1월 10일 날에 어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가브리엘이 이 말씀을 한 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어때는 날짜를 좀 짬뿌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석할 때 보면요, 이것은 헤롯 성전이 지어져서, 헤롯 성전은 주전 언제 지어졌어요? 20년에 공사 시작했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네. 그러니까요, 이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중건돼서 이제 이 예루살렘 거리와 해자라는 말은요, 이 하수도 상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이어져 물꼬들이에요.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헤롯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26절을 보시면요, 62일의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좀 잘 들으세요. 아까 7일에와 62일에 이야기 나왔죠? 그 사건 이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말 번역이 거기다 62일에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 입성 후에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그 말을 그렇게 써놓으세요. 62일에라고 하지 말고 7일에와 62일에 후에 이렇게 써놨으면 더 확실한데, 이 62일에라는 건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런 소리예요. 그 후에 잘 됐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주일 1월 10일에 들어갔다가 15일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이게 주 몇 년에? 주 70년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이게 로마 제국의 종말이에요.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을. 언제 무너졌어요? 476년이죠. 자, 그러면서요, 27절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그러면요, 이때 그가 누굴까요? 지금 여기 지금 로마 제국의 왕, 로마 왕을 이야기하시면 해석이 쉽게 풀려요. 그가, 그러면요, 이러면서 지금 27절은
예수님의 재림대로 짬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대로. 그래서 그가,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지금 대표성을 띈 게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카톨릭의 제일 높은 분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는 거예요. 요 한 일에요. 아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69일에는 다 썼죠? 기억나요? 그렇죠? 69일에는 다 썼어요. 그러다가 69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AD 70년 사건, 그때까지 다 이제 딱 됐다가 그러면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마지막 한 일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마지막 한 일회는 요 7년 환란 이야기로 짬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장차 많은 사람으로 그가 하는 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의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 종교 다원주의 지금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한 일해 동안, 다시 말하면 이제 7년 환란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 3년 반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래서 7년 환란 때 3년 반, 3년 반 그러죠? 여기 계시록에도 3년 반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똑같죠. 전 3년 반이, 후 3년 반이 있는 거예요. 7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때 미울 분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거죠. 이 말씀을 나중에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24장 15절에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돼가지고 제3성전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그가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를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인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 말씀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종말 때의 징조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9장 27절 지금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소위 종교 다원주의 식의 예배를 그 성전에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도 거기 가서 성전하고 가톨릭에 누구도 가고 불교에 누구도 가고 이슬람에 누구도 가고 완전 지금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미 그런 지도자들, 세계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자기네끼리 예배 보고 기도 모임 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외배덕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 중에 그것을 지금 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다니엘의 이 9장 27절, 요게 지금 9장 27절은 요게 뭡니까? 한 일에, 요게 7년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일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것이 제3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사를 드릴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이 지금 지어지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잠깐 넘어가 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24장 잠깐 보시면은 예수님이 24장 3절 우리 항상 제가 그걸 읽으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재림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서 종교다원주의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미움받을 것이고 쭉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14절에 세계 복음화가 아주 열심히 전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지금 15절에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의 9장 27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용하시면서 이분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기벤 자들 조심하고. 왜냐하면 그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요. 21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지금 똑같이 21절 보면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지금 마태복음 지금 24장 21절에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단한 환란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런 게 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날짜를 감하시겠다. 이 환란의 날짜를 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23절 우리가 강조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도 믿지 말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그리스도들이다. 그 거짓 그리스도.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이 유혹에 빠져서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무효화가 될 것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종교다원주의 가르침에 속히는 자들은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예언이 이 다니엘서 9장 지금 71의 예언 속에서 특히 27절에서 이제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강조해요. 이 71의 이야기 어렵지만 이 정도면 우리 식구들은 똑똑하니까 잘 훈련됐기 때문에 다 소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장, 11장, 12장은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9장 끝나고 10장이에요. 또 다니엘이 한 비전을 보았어요. 이제 10장 1절에서부터 21절인데요. 이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비전을 봤는데 이분이 hit대겔 강가에 있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기도 가운데 가브리엘이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데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우리 다 알지만 이 가브엘이 내려올 때 방해를 받았다는 이야기 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 있어서 이제 내가 네 기도를 가지고 왔다. 이 10장 이야기예요. 11장에 들어가서는 이 가브엘이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서로가 싸움을 하는 이야기를 이제 가브엘이 이야기해 줬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이 1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장은 이 중요한 장이에요. 이 12장은 이제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 때 징조들을 설명해 주는 장이 마지막 1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보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우리 이 12장의 1절에서부터 3절을 쭉 보면은 이제 종말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나오면서 우리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이제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별같이 빛날 것이요. 그런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말 때 되면은 이제 이 교통수단이 발달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서로가 바삐 다닐 것이고,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계시록보다는 좀 더 덜 구체적으로 이 종말 때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보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님께 감사드리네요. 제가 이것을 시간이 좀 더 있으면 12장을 자세히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강조하는 것이 어디겠어요? 71회가 중요한 거예요. 71회. 특히 71회 중에서 마지막 1회. 그 7년. 그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드디어 다니엘서까지 왔어요. 다니엘서까지. 이제 오늘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바쁘거나 또는 뭐 가족들과 모임도 있고 식사도 간데 이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시간을 우선 투자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역사 사건들, 그 당시에 다니엘은 자세히 그 뜻을 몰랐겠지만 그분을 사용하셔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이것을 해석해 주시고 또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고, 특히 9장에 와서 이 71회의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들, 예수님이 1월 10일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말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 70년 사건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일회를 재림을 관계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제3성전이 꼭 건축돼야 함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저희들이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포메이션으로만 듣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을 지배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여 이 세대에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의 성탄의 의미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이 성탄이 왜 변질되었나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고 그분들에게 밝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복된 선생님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희들의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